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성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비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소리는 알기야다 하시네. 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하는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베끼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하루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위해서 김영임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영혼을 위해 준비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문탁하여지고 믿음의 자녀들 또한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알곡과 가라지 속에 섞여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 자들인지요. 다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국률함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도 지은 죄가 저희에게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닫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속사람과 몸의 행실들을 다스려 주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부족함을 인정하오니 저희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쉽게 빛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영원토록 퇴색되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 씨앗이 심겨지길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실족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아멘. 간구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아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주보 보겠습니다. 오늘 월드 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일주일이 명절, 일주일. 최대 명절 일주일을 아주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올해 이제 3개월 남았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이제 3개월. 2025년도도 3개월이 지나면 이제 2026년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영의 옷을 잘 빠셨습니까? 잘 빨지 못했다면 여러분 남은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잘 빠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는 10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다.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미리미리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교회 이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 시간으로서 동행이라는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이전을 놓고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험한 길에서 험한 길에서 목표를 만나고 때론 마지막길에서 고난을 당하라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나무라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내가 갈 걸어온 길 걸어온 길 길고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마지막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예수님 믿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수업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심령들 곧자국 날 손과 힘없는 손으로
한 심령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넣습니다. 이곳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넣습니다. 이곳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넣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곤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 생명 기적계와 두나미스 미니스트리가 지상에 지어진 성전 이전이 온전히 정착지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 이전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의 불같은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산에 있는 한심한 포차 또한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심령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만지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올라 사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사라비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번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어서 와서 앉으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 영의 말씀을 들어야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더라고요. 영의 말씀은요 다 들어요. 영은 다 듣고 있어요. 육은 몰라도 영은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왜? 영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육신이야 이거 달라요. 이게는 다 들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 자 라는 제목이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은 계속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남방과 북방왕에 끊임없는 100년 이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을 이제 다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방왕의 힘이 세지고 어떨 때는 북방왕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센 쪽으로 붙는 거예요. 센 쪽으로. 센 쪽으로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북방왕이 세지면 북방왕의 점령을 받고 남방왕이 세지면 남방왕의 점령을 받고 그게 뭐냐면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힘을 가져야 돼요. 나라에. 자, 오늘 본문에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 자가 나와요. 속임수. 아니 속임수. 야, 그러니까 이 겉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은요 나라까지 뺏어간다니까요. 속아갖고 나라를 얻는 거예요. 나라를 얻는 거예요. 속임수. 속인 자가 나라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속임수는요 이제 북방왕 북쪽 시리아 북방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쭉 지켜보면 남방왕이 힘을 가질 때는 별로 없었어. 대부분 보니까 북방왕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다면요 1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몇 날이 못되어 망하리라 라는니다. 몇 날이 못되어 망하리라.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러면 19절에 누가 나오죠? 안티오쿠스 3세가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누구에게 졌죠? 로마에게 지면서 급속하게 이 북방의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3세는 19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해요. 고향에 갔다가 살인을 당해버려.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잠깐 본다면요. 그 왕위를 이을 자, 다시 말한다면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셀리쿠스 4세 필로파토르에 관한 예언이에요. 좀 어렵죠? 그냥 들으세요. 다시 말한다면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을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셀리쿠스 4세라는 얘기예요. 그 왕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 셀리쿠스 4세는요 로마의 빚을 갚기 위하여 유대 지역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유대인들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에 지게 되면요 그 전쟁의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 로마와 싸움을 벌였는데 로마에 졌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 졌기 때문에 로마에게 전쟁의 배상금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방 나라는요 아예 점령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겠죠. 로마가.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갑자기 3세가 죽어버리니까 셀리쿠스 3세가 4세가 왕이 됐는데 앞전에 왕이 전쟁을 벌여서 졌기 때문에 이후에 왕이 그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북방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유대 지역에 가서 세금을 왕창 때려갖고 그 세금으로 이 전쟁 배상금을 치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뜯어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북방왕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식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세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담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뜯어가니까. 한편 이 셀루쿠스 4세는 바로 자신이 임명한 헬리오도루스에게 독살당하여 10여 년 동안의 통치를 마감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 셀루쿠스 4세죠. 압제자, 이 세금 징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지만 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이 셀루쿠스 4세가 임명을 해서 유대 지역에 가서 세금을 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자신이 임명한 신하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참 역사가 권력 앞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20절에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에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여기서 그는 뭐냐면 셀루쿠스 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함이나 싸움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셀루쿠스 4세가 오래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달린다면 바로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제자라는 거예요. 이 압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스라는 말이에요. 나가스라는 말은 뭐냐면 강제로 시키다, 강제로 거두다. 뉘앙스가 오죠? 강제로 시키고 강제로 거둔다? 뭘 걷죠? 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 나가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통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금 징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압제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물도 피도 없는 아주 냉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압제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만에 그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유대 민족을 그렇게 셀루쿠스 4세가 괴롭힐 건데, 그러나 그의 통치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어떤 전쟁에 의해서, 어떤 싸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죽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독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독살.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뭐 하죠? 내시나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국을 떠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숟갈을 넣죠? 독살이면 뭐죠? 은수저죠? 은수저를 한 번씩 다 넣어본다고. 왜? 거기다가 독을 살까 봐.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 왕도 좋은데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독살 당할 수 있거든요. 왕권이라는 게, 이 권력이라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권력이라는 게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최고의 권력에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권력자를 끌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요, 그 권력자를 내리고 자신이 올라가야 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얼마나 서로 비방 얼마나 잘합니까? 흠만 하나 있으면 그거 잡고 끄집어 내려서 그거를 이슈화 시켜갖고 어때 막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세상의 권력과 권력은요,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사탄이에요. 사탄. 권력은요 사탄의 자리예요. 이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건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실은 그만큼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동일하게 오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셀루쿠스 4세도
나름대로 정치를 나름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뭔가 이제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독사를 당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권력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이 좋아야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단단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도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잘했어. 근데 마지막이 너무 그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이 사람의 끝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좀 못했어도 끝에 정말 피날레를 그쳐서 골인점에 들어갔다면, 최선을 다해서 골인점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기타 등등. 망한다. 몇 날이 못 돼요. 망한다. 이 망한다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샤바르라는 말이에요. 샤바르라는 말 뭐냐? 깨트리고 부수다는 말이에요. 망했다 이렇게 망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망한다는 건 뭐냐면 깨트리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부서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부서진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셀리쿠스 4세는 깨트려지고 부서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셀리쿠스 4세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모형인 이 유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1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0년이 딱 차고 나서 이 셀리쿠스 4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원수는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내가 갚는다 얘기했잖아요. 다만 우리가 거기 기간을 참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수를 누가 갚아줬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이 샤바르 깨트려버린 거예요. 샤바르 부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이지 않자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 독사를 당했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심판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셀루쿠스 4세는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이사야서 14장 5절에 보면 이 악한 왕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루시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누가 꺾는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 그리고 통치자의 귀 그거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통치자가 꺾였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왕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를 심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셀루쿠스 왕, 이 셀루쿠스 왕을 심판하잖아요. 그 앞전의 왕도 북왕왕이 얼마나 유대인을 괴롭힌지 몰라요. 근데 그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경 곳곳에 악한 자들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들을 곳곳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차버리면 하나님은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 사실은 회개할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죄를 져도 바로 회개해야 돼. 바로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몽둥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통치자의 귀를 꺾는데 당연히 인간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도 꺾어버리는데. 시편 37편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을 부러진다.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 이 부러진다는 말이 뭐냐면 샤바르라는 말이에요. 샤바르라는 말이에요. 깨트려 버린다는 말을 여기서 부러뜨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부러뜨린다? 하나님이 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팔을 왜 부러뜨릴까요? 팔을 부러뜨리면 뭐 어떻게 돼요?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붙드지만 악인들은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부러지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굳어갖고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망을 들어도 이 사람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되냐? 갑자기 패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패망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깨트려 버린다, 부셔버린다는 샤바르라는 말이에요. 패망을 당한다. 패망을 당한다. 목이 굳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의 표현이. 교만한 거야, 교만. 너 교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계속 교만한 거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 보는 거죠, 그러면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지.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의 이 반응은 뭔지 알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 뒤에는 고난이라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고난은 없는 거예요. 자꾸 저도 문제가 자꾸 나타나고 여러분도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뭔가 주님 앞에 나와 관계 속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얼마나 아둔해요. 그렇죠? 잘 몰라 이게.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알게 돼.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이게 이래서 찾아오는 거구나. 그럼 뭐요?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죄, 교만죄. 행동으로 지는 죄는 둘째고 이 교만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죄예요, 교만죄. 어제 우리 승준이하고 어제 회개하면서 마지막 끝나고 나서 와서 아빠 뭐라고 했죠? 아, 내가 다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교만인 줄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책 이만 두꺼운 게 또 있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다 교만인 줄 이제 알았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알았냐? 얼마나 교만해요. 저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 잘 안 된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판단하거든요. 나는 판단이라는 건 내가 완벽하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해요. 자기도 부족하면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도 부족하면서 누구를 판단해. 오직 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판단하기 전에 네 눈에 들어가는 들보를 빼라. 아, 저 사람 눈에 티끌이 있어. 티가 있어. 아, 저 티가 있네. 주님이 하는 말, 너는 티가 아니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들보가.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들보가 크는 거죠. 교만하면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망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에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럼 하시는 말이 뭡니까?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왜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번영은 잠시뿐인 거예요. 잠시뿐.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잠시라니까요. 왜 자꾸 근데 잠시에 우리의 포커스를 자꾸 둬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면 부러워해야지. 그런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인들의 형통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형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셀리쿠스 4세가 형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왕인데 독사를 당하자는 자신이 아꼈던 그 신하, 세금 징수원, 압제자, 자신의 오른팔이 자신을 죽인 거예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찾아보세요. 안 믿습니다. 믿지 말아야 돼 진짜로.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 자꾸 믿으니까 상처가 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성경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럼 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안 가고 자꾸 다른 마음이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우리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번째로 오늘 주제처럼 21절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 자가 등장해요. 속임수로. 셀리쿠스 이 4세도 독사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럼 셀리쿠스 4세 이후에 또 왕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왕이냐? 속임수로 얻는 자예요.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재밌잖아요. 흥미롭잖아요. 이 부분 되게 흥미롭더라고. 자, 셀리쿠스 왕세가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왕의 자녀가 왕권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천한 사람이 왕권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는 엄청난 역사적 음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한 줄로 얘기했지만 그런 이 비천한 사람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밑에서 작업을 할까? 그 역사적 사건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한 줄이야. 근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이 비천한 사람이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비천한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다니엘서 8장의 한 내용이에요. 8장. 좀 이따 읽을 건데 8장에서 나오는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존재를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이게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림자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역사적 사실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보면요. 자, 밑에 역사적 해석이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안티우쿠스 4세는 왕이 계승 서열에 있지 않았고 정통성이 없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셀리쿠스 4세의 동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비천한 사람은 안티우쿠스 4세라는 거예요. 안티우쿠스 4세. 자, 셀리쿠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안티우쿠스 3세였어요. 근데 이 비천한 사람은 안티우쿠스 4세라는 것은 셀리쿠스 4세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생이었어요. 동생.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셀리쿠스 4세의 동생으로 정식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렇죠? 안티우쿠스 4세라는 말은 뭐냐? 안티우쿠스 4세. 아버지의 이름 딴 거잖아요. 안티우쿠스 3세가 죽고 나서 셀리쿠스 4세가 왕권을 얻었는데 그 왕권에 10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안티우쿠스 4세가 왕권에 올라온 거예요. 이 비천한 사람이. 아버지 이름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보니까 동생이었어요. 동생. 셀리쿠스 동생이 왕권을 차지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는 공식적인 왕위 계승 절차 없이 정치적 술수와 외교적 책략을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요. 왕의 계승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술수와 책략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딱 그 사람 앞에 다 쓰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은요, 사실은요, 영이고 말 한마디에 천냥 갚는 거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싹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말 한마디 되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여기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이나 반란 없이 교묘한 책략과 로마의 협정을 통해 왕위에 오릅니다. 이는 그의 교활한 성품과 정치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로마에 지금 이제 전쟁이 져버렸잖아요. 로마에게. 로마의 어떤 속국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로마의 허락을 받아요, 이 사람이 또. 로마에 가서 자신이 북방 왕이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좀 밀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허락을 해버렸어요. 합법적으로.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수완이 좋은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 했죠? 안티오쿠스 4세는 누구의 예표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말을 한마디 떨을 때 용의 말이 나가버려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한 말을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녹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안티오쿠스 4세가 예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전에 히틀러 알죠? 히틀러.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독일을 한 번에 휘어잡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 사람의 연설의 능력이었어요. 히틀러가. 대부분 세계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그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독재자든 뭐든 간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변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일성, 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북한을 잡을 때요, 그 사람의 말에 심지어 목사까지 넘어갔어요. 목사까지도. 그 목사들이 맨 처음에 지지를 했어요. 김일성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나라를 딱 권력을 잡서부터 누굴 죽였냐? 그 자신을 지지했던 목사들부터 죽여버렸어요. 왜?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락하면 안 되거든. 특별히 기독교를. 말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는지 몰라요. 세상 어떻게 보면요, 이 말 잘하는 사람, 그 말에서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정치는 그래. 말을 잘해야 돼. 뛰어난 거야, 이 사람.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비천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거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깨어있지 못하면 사기당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반듯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기꾼은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작전이 그냥. 잠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셀리쿠스 왕조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했던 인물이에요. 셀리쿠스 4세보다 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11장은 다니엘에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너의 민족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100년 이상의 고통을 당할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왕들이 너희 민족들을 급심하게 괴롭힐 거야. 그 중에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날 거야. 이 비천한 자가 너희를 엄청나게 핍박할 거야. 예언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 버렸어.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억압했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그리고 헬레니즘을 강요했어. 유대인들은요 독특한 히브리 문화가 있거든요. 성전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대교는요 삶이고 그들 자체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제해버리고 헬레니즘을 적용시켜서 헬레니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뭐가 일어나냐면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마카비 혁명.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강압에 못 버텨서 뭐가 나타났죠? 독립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똑같아요. 유대 민족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억압에 못 버텨 너무 힘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독립혁명의 3.1운동 같이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들어봤죠? 마카비라는 혁명.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봉기가. 독립해야 되겠다. 안티오쿠스 4세와 대적 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잠깐 설명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카비 혁명은 기원전 2세기 중반 유대인들이 셀리쿠스 제국의 종교 탄압과 이게 북방왕이에요. 헬레니즘 강요에 맞서 일으킨 유대 민족 독립 운동이다. 이 혁명은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정치적 독립을 향한 항쟁이었다. 독립과 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억압하고 통제하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억압하고 통제했으면 이 혁명이 일어나겠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나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탄으로 떠들어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유대인들 끝까지 쫓아가서 밥 먹고 있을 때 그 수장들 죽여버리잖아요. 미사일로 정밀하게 그 사람만 딱 죽이잖아요. 전 세계에서는 경악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에는 이, 눈에는 이 해갖고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건들면 죽어요. 건들면. 이란이 건들었다 죽었잖아요. 이번에. 이란이 한번 잘못 건들어갖고. 하마스 잘못 건드려서 어떻게 되면 초토화 돼버렸잖아. 미국 말도 안 들잖아요. 미국이 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왜? 민족적으로 그런 역사적 그런 사실이 너무 그런 고통이 너무 많은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 나치의 그 독일 군에 의해서 실험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찾아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의 역사예요. 약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마카비 운동이죠.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오늘 본문에 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와 영광을. 그렇지만 그가 평안을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어버린다는 거예요. 북방왕을 얻어버린다는 거예요. 속임수. 오늘 말했잖아요. 속임수. 딱 성경 하나님이 속임수라고 딱 했잖아요. 속임수. 이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미 다니엘서 8장 8절과 12절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하나님이 예언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도 이렇게 예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 8장은요 순염소가 나와요. 이 순염소는 뭐죠? 순양이 나오잖아요. 순양은 뭐죠? 순양은 메데바사가 순양이잖아요. 그런데 순염소가 나타나서 받아버리잖아요. 순염소. 헬라 제국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강성할 때는 뭐냐? 알렉산더 대왕.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30세에 죽임을 당하고 그 헬라 제국이 네 제국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 네 제국으로 나눠진 상황 속에서 두 제국으로 다시 재편이 돼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이제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뭐냐면 유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뿔은 뭐냐면 북방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방왕. 셀리쿠스 4세 지금 여기 오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뿔이 나는데 염소에서 뿔이 나는데 그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작은 뿔. 근데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지면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통치해버렸다는 얘기예요.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하늘 군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별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짓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짓밟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통치했다는 것보다 짓밟으면 뭐한 거예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짓밟아버린다는 거. 아프죠? 강력하게 압제했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서 스스로 높아졌다는, 여기 11절에 나온 스스로 높아진 거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비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서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의 땅은 어디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 진리의 땅, 아름다운 곳, 이게 다 유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땅에 던져져서 어떻게 되냐? 그가 형통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어떻게 하냐? 깨뜨려 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이방 민족들을 세워갖고 두드러 팬다고. 안타깝게도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두드러 패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를 등장시켜갖고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해버렸다. 예수님 그랬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예표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켜버렸다. 이렇게 했다.
그게 설 때,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 그게 이제 예수님 오는 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증한 것이 쓴다 이거예요. 다니엘서를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뭘 세우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신상을 세웠어요. 그러면 교회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겠죠. 적그리스도 섬기라고 하겠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은 사라져보고 그 교회 성전이 뭘로 바뀌게가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는 시그널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성전을 폐쇄하지 않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아직 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표적으로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반복이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인이에요. 그걸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 이 속임수라는 게 할라 클라카라는 말이에요. 할라 클라카라는 말이에요. 가먼이라는 뜻이에요. 가먼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의 비위를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는 거를 가먼이라고 그래요. 그 교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원이라는 뭐냐면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을 교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첩이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첩이라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거, 알랑방구 끼는 거. 지금 뉘앙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속이는 거, 뭔가 속이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교활하는 뜻이 있어요. 교활하다. 간사하고 깨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임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할라 클라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비천한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먼하고 교훈하고 아첩하고 교활하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안 써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속인다는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속인다 딱 그러면 저는요 사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속인다는 그 자체는요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했다고요? 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하를 꿰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얘기예요.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속였다는. 이미 속임이라는 것이 근원이 어디냐? 사탄이에요. 사탄. 결국에 속임이라는 것은 죄예요. 죄. 사탄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미 성경에서 속임이라는 말을 딱 등장시켰다는 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면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이면에는 사탄이 있어요. 용이 있어요. 용이 큰 말을 던져주거든. 그 사탄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렵죠? 분별한다는 게. 속임. 자,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첩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할렐루야.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첩하는 말과 교활한 말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가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속이는 자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천한 자 안티오쿠스 4세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우리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더 나아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속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냐? 버려버려야 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티쿠스 4세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쾌계에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집에 가셔도 성경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모든 신앙은 기본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바라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등장할 안티쿠스 4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 꾀계와 교묘한 말을 분별해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말이 얼마나 홀인지요. 교회도 다 미혹당할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다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놈으로 몰릴 거예요. 다 넘어가거든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말대로 돼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속임. 속지 않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속이지 않길 바랍니다. 참된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안티쿠스 4세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짓됨들을 잘 잘라내고 분별해서 참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